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Večer toga istoga dana, prvoga u tjednu, dok su učenici u strahu od Židova bili zatvorili vrata, dođe Isus, stane u sredinu i reče im: Mir vama. To rekavši, pokaza im svoje ruke i bok. I obradovaše se učenici, vidjevši Gospodina. Isus im stoga ponovo reče: Mir vama, kao što mene posla Otac, i ja šaljem vas. To rekavši, dahne u njih i kaže im: Primite Duha Svetoga, kojima otpustite grijehe, otpuštaju im se, kojima zadržite, zadržani su im. Ali Toma, zvani Blizanac, jedan od 12, ne bijaše s njima kada dođe Isus. Govorili su mu dakle drugi učenici: Vidjeli smo Gospodina. On im odvrati: Ako ne vidim na njegovim rukama biljeg čavala i ne stavim svoje prste u mjesto čavala, ako ne stavim svoje ruke u njegov bok, neću vjerovati. I nakon 8 dana bijahu njegovi učenici opet unutra, s njima Toma. Vrata bijahu zatvorena, a Isus dođe, stade u sredinu i reče: Mir vama. Zatim će Tomi: Prinesi prst ovamo i pogledaj mi ruke. Prinesi ruku i stavi je u moj bok i ne budi nevjeran, nego vjeran. Odgovori mu Toma: Gospodin moj i Bog moj. Reče mu Isus: Budući da si me vidio, povjerovao si. Blaženi koji ne vidješe, a vjeruju. Isus je pred svojim učenicima učinio i mnoga druga znamenja koja nisu zapisana u ovoj knjizi, a ova su zapisana da vjerujete: Isus je Krist, Sin Božiji, i da vjerujući imate život u imenu njegovu.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današnjem evanđelju čuli smo svima nama dobro poznat događaj.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발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토마 하면 불신앙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이것으로도 괜찮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활동, 또 예수님과 그의 관계,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본다면 이 토마가 지녔던 토마스의 불신앙은 그저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열렬히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열정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갖지 못했었던 바로 그것을 토마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토마스의 신앙은 무엇인가 감추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곧 토마스에게 있어서 그분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것이 하느님,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상처, 즉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십자가 없이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시는 모습, 그런 분이 돌아가셨고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토마스는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스승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알아보면서 주님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알아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 알아보기의 결과는 토마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전평에 의하면 토마스는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지금도 토마스 덕분에 이 그리스도 신앙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토마스를 불신앙의 이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하는 주인공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토마스 속에서 아주 쉽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느님을 만났을 때야만 우리들의 믿음은 훨씬 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신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야만 그 부활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이 그 부활을 알아보고 우리 이웃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의 가장 놀라운 차원입니다. 즉, 관점, 역동성, 이것은 개인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사이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 개인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창설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점차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공동체. 그 공동체는 나의 기도와 나의 신심을 고백하고 또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토마스로부터 항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싶어 했다. 또 어떤 사람은 토마스가 무덤에 갔다라고도 하고 또 토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거기에 갔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눈에 띄은 것처럼 자기 눈에도 띄길 바랬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복음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잘못했던 것처럼 토마스는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하느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교훈이 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죠. 때때로 우리는 고집장애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인들로 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데 지치고 그분의 용서를 찾는데 우리가 지쳐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늘 죄를 단죄하지만 절대 죄를 진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나 항고,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나 항고함이 어떤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처럼 기다려주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봅시다. 즉 토마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잘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잘한 우리들의 태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가끔씩 주님께 가고자 하면서 즉 우리 영성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 내에서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멀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앙은, 참 영성의 자원은 내 공동체, 내 관계,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삶에게 영향을 미치고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신앙의 길을 곁눈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과오나 그 어떤 잘못, 성숙하는 단계에서 그 어떤 과오나 잘못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즉,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런 상태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복음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와라. 와서 나를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으로 여기에 대어보아라. 예수님은 사랑과 한과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자비주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자비신심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행동 중에 무엇인가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로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저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눈길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잘 정리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러 갑시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되고 가장 멋진 컨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신자들로서 참 의미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먼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는 그저 아버지의 활동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그분의 참 아들과 딸들이 누구인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방해, 장애를 없애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오랜 여정 속에서 잘못된 안전함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서 이 신앙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언급된 모든 것,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또 부활에 의해서 잘 정리된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심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아멘.